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첫째, 기도로 쉼을 대신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쉰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이 쉼의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쉼의 시간을 어쨌든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쉬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쉼의 시간을 기도로 보내십니다. 46절입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혼자 남았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 우리처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모두 동산 같은 그런 조그만 산이라고 할지언정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있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돈도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거리 두기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십시오. 특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의미 있고 참 좋고 멋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대놓고 여행만 다녀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고 다닐 곳이 있다면 좀 두루 이래 다니시면서 에너지도 충전하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식견도 넓히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하시고, 이왕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전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바쁘게 사셨던 주님께서도 중간중간 시간을 떼어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할 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홀로 있는 시간, 나를 성찰하고 때로는 가만히 있는 그 시간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지하는 시간이 같고, 어쩌면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실상은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도전과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10월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이 감염 숫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아마 백신을 맞는 접종률이 좀 더 높으면 감염자가 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혜택을 주면서 코로나가 감기처럼 약을 먹으면 낫는 정도로 여기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0월 달이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느슨해진 삶이 바빠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들 보내는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힘든 노동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요 노동과 같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충전하게 하시고 지금 쉬게 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쉼의 시간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 시간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음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홀로 한적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나름대로 넉넉한, 그리고 또 여백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곳곳에 있는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 몰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리더가 될 것입니다. 5분의 기도의 시간이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깊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깊은 말이 나오고 영향력 있는 말이 나올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깊은 행동과 성숙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시간을 기도로 대신하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48절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나름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파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경험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인생이 힘겨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 현실적인 상황과 배경과 조건 때문에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힘겨움을 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지요. 내가 회사에서 CEO, 리더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성과를 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일해주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한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고통, 무게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쳐다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설사 그것이 표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서운하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힘이 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더 힘이 빠지고 위축되어지고 더 절망의 이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절박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고 갈 줄 모르는 사람, 생각만 가득해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아픔 당한 사람을 보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야지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단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의지력과 결단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보이는 것과 내가 결단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서운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또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낸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날 2000년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으로 보기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아니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까지 십자가 하나를 해결 못해서 그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이요, 도무지 이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요, 지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맥없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들이요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무슨 생명으로 무슨 다른 이야기로 설득이 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했어. 그냥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또 먼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희들 상황에 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내 옆으로 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야? 아무리 내 인생을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도 절망에 빠진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단 한 가지, 나는 너의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너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믿음을 지켜서 내 옆으로 오기만 하면 돼.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이라고 하면 오래 살았다, 백수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00년이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년이 길겠습니까? 30년이 길겠습니까? 10년이 길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다 너희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올 때는 그래, 이유가 없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내 옆에 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사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나 예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 음성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망망대해 같아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신앙이 깊어지면 조용히 이런 거가 영성이 아니고요, 정말 세미하게 나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는 걸 듣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복잡하고 믿기지 않는 생각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막했는데,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순간순간 절망을 느끼면서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겨우겨우 버팅기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요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야 나야, 나 예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너 죽지 않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살릴 수 있었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살아난 거야. 여러분, 마귀가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자살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잘못 건드려서 일이 더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일이 확대될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건들겠습니까? 몰라서 건드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내가 결단할 때 몰라서 결단했는데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 순간에 그걸 건드렸지? 이게 우리 인생에 고민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지옥 갈 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밀림, 저 깊은 밀림 속에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림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밀림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사람이 있을까? 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사람 없어. 그럴까? 여러분, 그 원숭이들하는 대화를 사람이 듣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들 세계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사람을 보고 사람이 있는 줄 알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소리,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보는 세계가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몰라서 건드린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몰라서 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건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있는 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정말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귀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빼앗길 줄 알았더라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목매 죽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영적인 예민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2절입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르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금방 이 파도가 일기 전에, 바로 직전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금방 이렇게까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벌벌 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난 여러분이나 저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앙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둔해질 때 예민하고
예민해야 될 때 둔해지고 뭐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좀 통제가 되고 이럴 때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둔해지면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민해져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야야 여기 귀신 나오겠다 그래요. 금방.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담대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야야 넌 그런 것도 그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면 야야 여기 귀신 나오겠다 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장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둔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할 때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 모르진 않는데 그래도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칼이라도 갈아야 되는 거죠.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둔해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보는 눈이 있고 견디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안다고 해서 뭐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둔해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일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요, 하나님의 눈물에 예민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에도 좀 예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작은 탄식에도 좀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예민함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고 둔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라고 느끼면서 절망을 느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것은 56절입니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절박한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내 죄인으로서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고 아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했는데 과정입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부분, 한계를 넘어서는 채찍에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통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거 하나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지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육체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해결하고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오죽했으면 기도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땀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 와중에 채찍을 맞으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요,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고 있어요.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할 일은 다 하시는구나, 이게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으시면서까지 할 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일도 아닌데, 어찌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도 힘겹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구나, 해야 될 것이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책임감이나 그 영성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겹지요, 어렵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남을 또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신다, 나도 그래야 되는 거다. 여호와께 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래 감당해보자.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그 비난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야, 힘들고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서 몽땅 다 포기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요, 세움받을 사람이 있고 살아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합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회복을 넘어서서 번성으로 나가는,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